성경은 정체성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메시지이고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첫 번째 설교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막바로 우린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의 이야기예요. 소금, 이미 우리에게 너무 이제 익숙한 은유잖아요. 소금과 빛, 너무 익숙한 은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을 맛나게 하는 존재들이다, 살만하게 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이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인류 속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우리가 하는 선한 행실,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드러냄으로써, 일부러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어떤 삶의 방식을 드러내려고 하면 위선자가 돼요. 근데 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자신의 실패와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이정표가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은 첫 번째로 이 세상을 향한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우선 우리를 위한 부르심이기도 해요. 우리 자신이 이 세상 속에 있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맛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맛없는 세상이라는 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이 다 깨어져 버린 세상, 어두워져 버린 세상, 살맛 나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존적으로 느끼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걸 어떻게 느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끊임없는 영적인 갈망이 그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으면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뭔가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뭔가 좀 더 다른 삶이 있을 텐데 라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여러분은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배우다 보면 우리는 사실은 에덴 동산을 갈망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를 때에도 이미 우리의 영혼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그 삶이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 만족스럽지 않은 삶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뭔가 다른 종류의 삶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짐입니까? 여러분에게 먼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없을 때, 과거에 없었을 수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없을 때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지 않을 때, 지금 그렇다라고 치자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할 필요가 없죠. 그럼 여러분의 영혼에 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욕망에 봉사하는 그 삶에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미 풍요롭고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정도 되면 적어도 세계에서 10% 안에 드는 부자예요. 그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미 만족하고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삶을 제안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삶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다고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을 때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초등학교 때 저를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께서 저에게 심부름을 자주 시켰거든요. 종필아, 교무실 갔다 와라. 자기가 가지 왜 나한테 시켜? 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분필 가져와라 하시는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나는 왜? 적어도 그 학급 안에서 우리 선생님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거든요. 가치 있는 존재이거든요. 그 아무나 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같이 추접스럽고 누구 하나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전 그런 사람인데 그런 저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불러주시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만약에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갈망하고 적어도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마음으로 기뻐했다면 저는 이 길을 오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됐을 리 만무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제가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기 이전부터 제 마음에 있는 갈망에 저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 갈망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제가 지금처럼 사는 건 정말 아닌 거예요. 지금처럼 사는 내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저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어유 좋은 학교 나오셨네요. 뭐 이런 얘기 듣는 게 진짜 큰 행복을 주나요? 좀 여러분 남들이 어우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이런 얘기하면 행복이 느껴지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노루 몇 마리 나무에다 걸어놓은 표범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이거예요. 그건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시인의 시를 좀 패러디하자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하나의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누구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여러분은 정말 욕망에 봉사하며 불행하게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소설가 박완서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남에게 뭘 준 적이 없었다. 물질도 사랑도. 내가 아낌없이 물질과 사랑을 나눈 범위는 가족과 친척 중에 극히 일부와 소수의 친구에 국한돼 있었다. 그 밖에 이웃이라 부를 수 있는 타인에게 나는 철저하게 무관심했다. 물론 남을 해친 적도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모르고 잘못한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의식하고 남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다는 자신감이 내가 신에게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대들 수 있는 유일한 도덕적 근거였다. 주지도 받지도 않는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야말로 크나큰 죄라는 것을, 그리하여 그 벌로 나누어도 다함이 없는 태산 같은 고통을 받았음을 나는 명료하게 깨달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철저히 무관심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금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그렇게 살더라도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규칙을 지키는 거, 52번 교회에 나오는 거, 저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뭐 다리 부러뜨리고 뭐 교통사고 나게 하면 못 오는 거지만은 전 그 정도의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인간은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인간은 절대 되지 못해요. 내가 52번 교회를 나온다는 걸로 내 공로를 세우려는 그런 인간에 불과한 자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 나누어도 다함이 없는 태산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사실을 이 소설가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알게 되느냐 하면 내가 정말 이러한 삶의 방식에 뭔가 모르는 불만과 갈증이 있어서 내가 실제로 새로운 삶을 갈망하고 해봤을 때만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철저히 무관심해서 소금이고 비치고 그런 정체성이 없이 내 욕망대로 살아갈 때 아마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 저 사람들은 나만큼 없구나, 참 불쌍하구나. 저 사람들은 갖지 못해서 참 불쌍하구나. 아마 이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살던 삶은 너무나 불행하고 큰 신의 벌을 받고 있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진짜 남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주지 않는 한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경험할 때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삶이 얼마나 미저러블한가, 얼마나 불행한가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은 우리로서는 이 설교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의 한계인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개인 경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분들은 여기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 이상이죠. 그 규칙으로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영광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밝히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 이 본문 바로 앞에 뭐가 있나요? 그냥 준대요? 그런 건 없다니까요. 성경에 그냥 복을 준다 이런 거 없다니까요. 이 앞에 뭐가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거는 이사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바벨탑 본문이 나와요. 즉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그 사람들 것을 이용해서 성과 대를 높이 쌓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 그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후예가 아브라함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렇게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방식의 삶을 버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건 단순히 그런 새로 어떤 이주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저희 아버지가 이 본문을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의 본토 친척 아비집은 정말 그런 집이었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항상 날짜 받아서 뭐 결정하고 절에 가서 돈 주고 이름 짓고. 왜 목사한테 이름 지을 땐 돈을 안 주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많이 지어줬는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너가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신앙은 나도 복을 받고 나를 통해 남들도 받던지, 내가 복을 못 받고 남들도 못 받던지, 선택지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도 복 받을 때 언제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어요. 그때는 많은 이방 땅도 야훼를 섬기며 복을 받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는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온갖 죄와 아까운 데서 불행합니다. 우리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지금 되게 이기적이 됐죠. 자기 교회밖에 모르죠. 다른 사람들이 욕을 먹던 말던 교회에서 독단적인 결정들을 하고 있죠. 같이 망할 거예요. 우리도 불행하고 세상도 불행해질 거예요. 교회는 원래 우리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한 방식으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 결정들이 이 세상을 밝힐 때 우리도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한 결정이 세상 사람들은 불행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게 하면 그것은 좋은 결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원리예요, 원리. 우리도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솔직히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참 별거 아닌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소금과 빛이라고 해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우리도 어둠 속에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그런데 저는 성경의 약속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과 아내들 충분히 배우자에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된다는 걸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된다는데.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입니다. 이 부르심은 이 세상을 회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부르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살아가고자 했던 그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왜? 그 방식이 충분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 때, 그거를 깨닫기 때문에. 폴 트립이라고 하는 작가가, 목사님이 쓴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살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를 위해 사는 초월적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초월적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경험과 감각 세계에서 경험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초월적인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우리는 자꾸 뜬구름을 잡을 수밖에 없냐면 이 초월적인 영광을 자기를 솔직히 드러내고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가 낮아졌는데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높이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100% 얘기하진 못해요. 한 90% 정도 얘기하고 아직도 얘기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 도전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원래 우스운 존재예요, 저는. 혹시 제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한 거지 제 본질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성도들에게 권위가 습니까? 글쎄요. 그게 솔직한 거고 저는 그런 삶 속에서 권위가 얻어질 수 없다면은, 이런 목회 속에서 권위가 얻어질 수 없다면 그 권위는 사상 누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서로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인생을 살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죽을 때만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되는군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 세미나를 하죠. 목회자들이 신기해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처럼 목회하면 안 돼야 되는데 된다는 겁니다. 된다라는 게 뭐 고작 이 정도지만 겉으로 볼 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겠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24살 때 죽었어요. 나도 내 나름대로 살고 싶은 그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 그림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세상 선배들을 보면서 내 욕망을 자극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에 대해서 죽으니까 훨씬 더 초월적인 영광이 있어요. 저의 리더십은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아요. 얼굴 때문인지 행동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일 가능성이 많겠죠. 저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격언을 많이 따르지 않고 목회를 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서로 개입해서 제가 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에게 얘기하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과 했어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기꺼이 하고자 할 때만 멋진 것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이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여기 우리 청소년들 그렇게만 된다면 무슨 바랄 게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바랄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보다 더 낫고 더 높은 데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버릴 때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되게 좋아하는 인물이 다니엘과 다윗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 총리요 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되게 좋아하지만 누구도 자식을 사도 바울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안 해요. 괜히 욕먹을 진 뭐하러 해. 뒤에서 해야지. 뒤에서.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크리스찬 중에 왕과 총리가 많습니까? 넌 크리스찬 중에 많습니까? 넌 크리스찬 중에 많죠. 우리가 소위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나폴레옹, 무슨 알렉산더니, 무슨 율리우스 카이사르니 전부 다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는 총리요 왕이기 때문에 그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그들이 총리고 왕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의 총리와 왕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를테면 세상의 총리가 어떻게 자기 종교 문제를 가지고 고발을 하는데 난 내 종교를 지킬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죠? 세상에 어떤 총리가 난 종교 없다고 얘기하지? 어느 총리가 그렇게 해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총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을 존경하는 거지, 다니엘이 높은 사람이라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 높이 올라가야 된다,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장로들이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자체가 타락을 한다니까요.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우리가 타락을 해.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면 우리가 타락을 해. 우리가 타락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높이 올라가는 게 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음을 지켰는데 다니엘처럼 올려주면 가는 거예요. 저도 한국교회를 개혁한다는 게 제 목적이 아니에요. 하다가 그 일이 일어나면 좋고 안 되면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한번 숫자를 얘기한 적 있습니까? 1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올해 몇 명 목표다 얘기한 적 없잖아요. 왜? 그 목표가 나를 타락시키더라고. 나를 타락시켜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을 영업사원을 만들어야 되더라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좀 더 확장시켜 주시면 뭐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에 조금 더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큰 교회, 높은 사람, 큰 기업 많잖아요. 우리는 다른 기업이 돼야죠. 다른 총리가 돼야죠. 아니, 총리 못 가도 돼요. 다른 존재 방식. 저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이번 주에 많이 했는데,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분이 두 분 있어요. 한 분은 지방대학 교수이신데 이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교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와 거의 버금가게, 혹은 목회자보다 훨씬 낮게 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가 제가 여쭤봤더니 모든 학과생들하고 항상 상담하고 그들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만난대요. 그리고 정말 돈 안 되는 일이죠. 와이프가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와이프가 안 좋아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는데,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학과에 입학한 사람들에게 자기는 일단은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코칭 사역을 항상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가급적이면 끝에 예수님을 전한대요. 왜? 인간이 코칭하고 다스리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주님을 만나야만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라고 종교를 강요한다, 갑질한다 이런 얘기도 듣고 교수 평가에서 최저점 쫙 쓰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얼마나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지, 그 중에서 하여튼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알코올 중독은 또 폭력과 외도와 이거 막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서 너무나 불행하게 살고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이제 그 학교에 입학했다가 자퇴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하고 상담을 열심히 하면서 그 친구가 삶의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아버지도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이렇게 충실히 졸업하게 됐어요. 이 교수님이 그 아이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왜 내가 교수님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그렇게 살았는데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행복한 삶으로 본인도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경험한 그 자신을 바꾸신 그 하나님이 이 학생들을 바꿔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빛이지 무슨 어디 좋은 대학에 남들이 다 알아주는 교수 뭐합니까? 그 갑질하다 감옥 들어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소금인 거죠.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대구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하는 분이에요. 원래 공무원이었는데 자기가 정말 어린아이들, 그 어린 심령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어린이집 교사로. 한국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위치와 처우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어린이집에 들어가요. 근데 어린이집 교사로 그 시키는 일만 하기도 바쁜데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6세, 7세 아이들 예배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지방에 갈 일 있으면 꼭 가서 이 어린이집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6, 7세밖에 안 된 아이들이 손들면서 찬양을 한대요. 우리 교회는 다 6, 7세가 넘는데도 찬양을 전혀 안 하고 세상 다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난 믿겨지지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믿겨지지 않는 게 뭐예요?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오겠어요? 예? 어린이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니, 그것도 막 찬양팀을 만들어서 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이 앉아있는 6, 7세 아이들이 싫어하냐? 라는 생각이 저는 그래서 항상 의심이 많은 도마 같은 놈이기 때문에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 다음번에 대구를 가게 되면 꼭 아침 일정에 넣어가지고 제가 가보려고 그래요. 어린이. 근데 그 예배 때문에 정말 많은 민원도 받고 힘든 일이 많았대요. 근데 그 예배가 정착이 된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린 아이들이 집에 가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싸가지 없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고운 말을 할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6, 7세 아이들이니까 부모가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다 보니까 민원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나는 안 가도 넌 열심히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바르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심령이 자기가 가르치는 교육으로 안 바뀐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슨 한글 가르치고 무슨 프레벨이니 뭘 가르쳐도 애들 바뀝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과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루 한 절씩 말씀 외우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안 일어나는 일이 어린이집에서 있을 수 있는가?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30대 중반 이 자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내려가서 연구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지금도 여전히 새로 오는 아이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대요. 근데 본인은 그 아이들을 바꿀 수 없다면 교육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선교지에 가서 일하지. 근데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들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포기할 때 우리에게 가능하다. 여러분, 내면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에게 부름 받고 싶었듯이 우리는 사실 우리 내면에 절대자이신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부르심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많이 헷갈리게 하셨을 텐데요. 그 부르심들이 여러분 행복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내면의 진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정체성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시길 바라고요. 요체의 욕망에 감각적인 행복에 기대어서 그것이 나를 채워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